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살펴봤죠. 포이에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여러분, 이 꽃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걸작입니다.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 선하신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 생명사역을 감당하라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빚으시는데, 토기장이의 그 손에 진흙이 빚어지듯이 말씀으로 빚으시고 성령으로 빚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도구를, 징계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빚어지기보다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빚어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조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 때 내 의, 내 열심, 내 공로를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그 어떤 열심이나 행위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을 모르고 구원의 가치, 그 구원의 감격,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그 가치를 알고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이로운 사건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우리의 실존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자였다.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없이 살으니.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도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돌이켜봐라.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 굉장히 자부심이 컸어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이들은요, 이방인들을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더러운 것들, 아유 저 개 같은 것들,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이방인들을 볼 때 죄송합니다, 개같이 봤어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 하나님, 그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할 때 여자를 계수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것과 또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들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지옥의 땔감밖에. 얼마나 이게 오만하고,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신들을 갖다가 자랑하는 그러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랑과 교만, 오만 이런 것에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는가를 몰라요.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만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며 자신들은 그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오만함과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큰 두 가지 실수를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열방을 부르시는 구원의 계획 속에 품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 때에 애굽으로 70명이 이주를 가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요. 제가 늘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나 같았으면 절대 종살이하는 그들 건져내지 않아요. 애굽을 들어쓰지. 왜?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무지렁이 같은 그들을 왜 불러주시는지 몰라요. 샘플로 불러주신 거예요. 도구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건만 그들은 우쭐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선민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권속들이야. 아유, 저 지옥의 땔감들. 그렇게 오만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구원을 이루신 그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었다, 할례를 행했다, 이 의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더 이상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우리는 이렇게 행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의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의로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나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말씀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칭 할례당이다, 선민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큰 두 가지 실수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놓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에베소 교회에 쓰신 편, 너희는 할례받은 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무리라고 하는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웠지만 그 의의가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고 있었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을 때 그 할례를 너무 자랑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속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오직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속사람이 정결해져야 유대인이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면, 우리 육신의 표면을 잘라내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이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들이 할례받은 무리들이라 언약의 백성이라 오만하고 방자한 그들을 향해서 대지상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모른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낮게 취급했어요. 그러는 자신들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50년 했다, 모태 신앙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환한 이 예배당에 불을 탁 내리면 물론 창문을 통해서 빛이 약간 들어와요. 그러나 암막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요,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못에 이렇게 대충 묻은 거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환한 빛 앞에 우리가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수치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무능함, 무가치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가련함,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라고는 손톱만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율법이 주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 의를 그다음부터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자들. 저 개 같은 자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그들의 의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할례의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뱃속부터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지.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마저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마저도 내가 배워서, 여러분, 그 지식 하나님이 내 혈관 하나 툭 그러면 그 순간 바보가 돼서, 아저씨 누구예요? 아들 보고. 아내 보고 당신 누구예요? 아줌마는. 여러분, 내 혈관 하나만 터져도 인간은 바보가 돼버려. 뭐 내 힘을 자랑하지만 내 혈관 하나 이거 못 움직여. 건강도 주의 것, 시간도 주의 것, 물질도 주의 것. 여러분, 모든 것에 주의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여러분, 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손경민 씨가, 여러분, 유명한 CCM을 하나 복음성가를 불렀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저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자연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 평신도 수련회 속초에서 할 때 제가 금요일 날 거기를 갔다 오는데, 그 강릉 쪽에 계속해서 고속도로에 수많은 소방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 안산의 고잔시에서, 경기도에서 경기 소방서 하면서 수많은 70대의 소방서가 나중에 헬기까지 동원했다고. 왜? 비가 안 와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 틀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은혜였어요. 어제 저녁에 강릉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강릉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회개해야 돼, 단오제 그거 우상숭배라고 우스갯소리도 쓰고 했는데 기도하겠다고. 어젯밤부터 강릉도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손경민 씨가 쓴 2절 그 은혜라고 하는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다 같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할례파가, 할례당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거 없어요. 조금만 분리하면 순간적으로 우리 속에서도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요. 위급해봐요. 육의 본성이 그냥 치고 나와요.
수십 년 신앙의 길을 걸어왔어도 우리는 육의 본성, 우리 안에 내재하는 자체가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가 아니고서 되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자신은 할례당이다, 저것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방인이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워서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땐 똑같은 자들인데 그 잘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쌓여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그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 같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를 또 한 번 다시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언약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삶을 살던 자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심오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철학가나 사상가, 또한 종교가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 얼마나 험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나. 20세기의 최고의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염세주의자예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의 문학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폭력과 허무주의고요, 비극적인 죽음 등으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 한번 보세요. 힌두교 같은 경우 범신론을 주장하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가 사람을 밟고 지나가고 쳐받아 죽여도 소 죽이지 않잖아요. 왜?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곤고하게 운명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산대. 이게 내 운명이래. 내가 이 팔자래. 소망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생에 윤회 사상이니까 더 좀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선을 베풀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쥐 신전에 가서 쥐를 붙들어서 쥐에게 먹이 바치고, 얼마나 불쌍해. 이 소망 없는 인생들이에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불교계의 큰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자주의에다 철조망 쳐놓고 속세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려면 3000배 해야 만나줬대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앉아서 8년을 잠을 잤대니, 여러분,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이 드는데, 여러분, 그는 앉아서 8년을 잠을 잤대요.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열반성 글 남겼잖아요. 수많은 남녀의 무리 속에서 난 지옥 가게 만들었다. 저 서산해지는 저녁노를 바라보니 아비규한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남녀의 원성이 저 전용 노을 속에 물들어 있구나. 이 수미산처럼 많은 죗값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통안의 한을 품고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허망하다고. 자, 전도서 1장 10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겼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오래 있기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다 있었다. 이전의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 아래 새 것 뭐가 있어요? 조금 과학이 발달돼서 좀 편리하게 생활할 뿐이지 인생은 다 살아가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여러분, 나라에 큰 일을 해놓은 사람들도 우리는 다 금방 잊어요. 그분 죽어서 금방 며칠 지나면 잊어요.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금방 우리 잊혀져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슬퍼하지 않아요. 금방 잊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에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써놨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서 조금 잘 살아서 대그룹의 총수가 되고 경영주가 되고 사회에서 정치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여러분,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죽음 너머까지 가져가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도 없죠. 언약 밖에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지금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볼 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봅시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다 삼켜버려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는 탐욕의 상징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좋게 말하는 듯 하면서 빗가서 남 깎아내리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살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 아래 팔린 인간의 실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나아봤자 다 같이 거기서 그 다음 뭐예요? 거기에요, 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희망이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됐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 내 의, 내 노력,
내 수행, 내 공로, 이건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엄연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고 생명 그 자체지.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 심판받지 않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요? 크게 해야지.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18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입에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사람도 눈 가려서 기부 많이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게 자기 건가? 하나님 거지. 그래서 우리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에베소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들의 이 구원관이 확실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강력한 위력, 힘, 그의 역사,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는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입니다. 종은 똑똑해도 종이고요, 자녀는 조금 종보다 못해도 자녀예요. 상속은 자녀에게 가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합시다. 시작.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세상을 이기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는 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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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삶을 누렸던 거예요. 기도할 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혹 이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내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지라 해를 입지 않고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특권,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이 복이 자손만대로 흘러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부족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진 자들 부끄럽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전파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할렐루야.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27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림의 삶을 삽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봅시다. 예.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곤고한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잊지 않는데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도록 할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영권도 누리시고, 아멘. 예, 경제적인 축복도 누리시고 건강의 복도 누리시고, 예,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